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12개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6번째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예수님과 관련돼서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복음이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또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재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결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1943년 이 재림의 복음이 일본 국채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성결교단이 강제 해산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물론 1943년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들도 재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재림의 복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재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재림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제하는 진리입니다. 초림이 없다면 재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구세주가 되십니다. 반면에 재림하실 예수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절장 권세로 만국을 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종말과 재림을 말했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과 재림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과 재림이 실제 일어나겠어? 우리의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실제 종말과 재림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종말과 재림은 다 광신도들이나 하는 이야기야. 먹고 살기 바쁜데 종말은 무슨 종말. 그렇게 종말과 재림을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을 믿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250회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 예언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천사 2명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재림을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후반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재림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고스란히 해주신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 3가지 아주 유명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찌 예수님만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전후서에서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설마 하지 마시고 재림을 소망하시고요. 재림을 확신하시고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이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죠.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좀 오래 살고 좀 적게 살고 그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성경은요, 종말을 가리켜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한자어로는 말세치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세상에서는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끊이지 않을 거다.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올 거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재림의 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끝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낸다, 이 말씀을 1948년 설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재림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의 혼란이 야기되었던 교회입니다. 맨 처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임박한 종말신앙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은 언제냐, 거기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종말이 임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올바로 교정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홍수 때와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방주를 준비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임박한 종말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오른편에 있는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겁니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사도신경에 표현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명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바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철장 권세로 만국을 치실 거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겠죠. 하늘의 군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장엄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낙원의 상태에 놓여 있는 믿는 자의 영혼은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 음부의 상태에 놓이는 영혼은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믿는 자의 영혼이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낙원 상태에 있었던 영혼은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반면에 음부 상태에 있었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요, 역시 부활체를 입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져야 맞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일명 백보자 심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책을 갖고 심판을 행하셔요. 한 종류의 책은 단수형 책입니다. 일명 생명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책이 있어요. 복수형 책들입니다. 그 책들 속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팩트를 갖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목말라 하듯 사모하시는지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지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천국을 목말라 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12개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 가운데 6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는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1가지는 지금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1가지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는 뭘까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가지 하고 계신 일은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1가지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임박했습니다.